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성령 강림후 제3주 주일 공동 예배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보를 잘못 갖고 온 땅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경외하여라. 하느님을 자기 하느님으로 삼은 나라의 백성은 복이 있다.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백성을 살피신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그들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살리신다.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이렇게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향해 마음 문을 열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시고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시는 우리 주님, 저희들 지난 6개월간의 삶도 온전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말로, 행동으로, 때론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세계 정세가 너무 어지럽고 곳곳에 전쟁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분쟁 가운데 피해를 입은 수많은 난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돌봄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신 이 나라도 하루빨리 경제적 안정과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업체들과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모두가 선을 합하여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매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매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7월에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영혼 구원과 다음 세대 준비를 위해 말씀과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지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행사를 주관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주님을 높여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이기 위해 세상의 모와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모두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장 19절부터 나누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까지 나누어 봉독합니다. 19절.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에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하는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느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도 이 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 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러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금주 묵상 말씀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오늘 본문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었을 때 했던 답변이기도 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5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순서 참고하시고요. 헌신 내용은 에말리 우물 선교 헌금이고 설교는 김세종 목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7월 6일은 2025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설교자로 안찬호 선교사님을 초청하였습니다. 병원 진료차 한국에 와 계신데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말리 교회의 운물을 파주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의미를 잘 설명을 해주고 또 아프리카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쓰신 책을 제가 지난번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보시고 혹시 필요하신 분은 카페에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빌려가셔서 보시고 책을 보시고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시간입니다. 6월달 실행부 회의 오늘 이 예배 끝난 다음에 봉사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성지순례 이번 주 토요일 갑니다. 오전 공주 기독교 박물관을 방문을 하는데요. 오전 8시 30분 교회에서 함께 출발합니다. 다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고 돌아오시면은 오후 4시경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청소 봉사 담당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써주셔야 다음 주부터 제대로 운영이 됩니다. 아직 빈칸이 많은데 오늘까지 여러분들 꼭 써주세요. 각 기관별로, 부서별로, 또 개인별로, 또 가정별로 이렇게 청소를 하시면 좋습니다. 교회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더 신앙이 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거 빈칸을 남겨두면은 우리 오병진 장로님이 또 다 하셔야 됩니다. 또 오병진 장로가 안 하면 또 제가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꼭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손들 미래 세대를 잘 양육하는 거 우리 교회가 꼭 반드시 또 투자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관심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달 예배위원 적어드렸고요.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이남성교회 오늘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맛있는 국수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때 드실 떡을 강정묵 집사 최영자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99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 수요문화제 이번 주 수요일 낮 12시 시청 앞에 있는 88 올림픽 공원에서 열립니다. 우리 교회와 대승원이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역사 정의를 위해서 또 어려운 그런 상처 속에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관심 갖고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1시 30분에 이 교회 차량이 출발하니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인희 성도 우승원 홍인희 집사 딸이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케냐 에말리 생명의 우물 프로젝트 모금은 오늘로 조기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말까지 모금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까지 모금액이 넘쳐서 오늘까지 조기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했던 금액을 초과된 금액은 그 에말리 교회에 추가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그 미혼모 가정과 또 어린아이들의 그러한 급식 문제를 해결하는데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껏 참여해 주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목사님 이렇게 또 내외분이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건수 목사님 내외분 잠깐 일어서시죠. 이번 연회 때 남부 연회 전라도 나주에서 목회하시다가 이번에 은퇴하셨는데 이렇게 저희 교회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여성교회 김미정 집사님 아드님이 이번 주 토요일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광고를 빠뜨렸어요.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12시에 서울 영등포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별도로 단톡에다가 웹잡으로 올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정 집사님이 우리 교회 나오신 지 꽤 오래됐는데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2층에 계신데 그 카메라를 2층에 좀 비춰주셔서 누군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잠깐 일어서시겠습니까? 카메라 이분입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한 시간도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갈망합니다. 연약한 믿음, 강건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강건함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병약한 몸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랑하는 권속들도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하느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 삶 속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아름다운 찬양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저기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케냐라는 나라에 마사이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에말리라는 동네에 교회에 우물을 파줬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갔죠. 2만 3천 불이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고, 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까지 합하면은 거의 4천만 원 돈이 들어가는 그러한 적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정말 큰 결단이었어요. 그 일을 하게 된 배경은 제가 그곳 선교사님의 초청으로 몇몇 분들과 함께 선교지 탐방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다녀왔는데, 그 교회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 전도사님의 기도 제목을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교회 공터에 우물을 팠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린아이들이 30명이 와서,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이 30명이 와서 공부를 하고 점심을 먹여서 보내야 되는데 그 급식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우물을 파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음성이 떠나질 않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2달 동안 이게 단순히 동정심에서 나온 그런 내 뜻인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그런 성과를 자랑하기 위함인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계속 이렇게 마음속에 남아 있으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좀 가르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몇몇 분들한테 의논을 제가 넌지시 얘기했더니 그거 참 좋은 일인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실행부 회의, 4월 실행부 회의에 안건으로 붙여서 그것이 통과되어서 우리 교회 사업으로 하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저도 그 회의에서 통과되자마자 제가 문자로 보냈어요. 제가 그 선교사님을 개인적으로 부를 때는 그냥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공식 속성에서는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는데, 형님, 우리 교회에서 그 에말리 교회 우물 파주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저한테 재칭찬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하냐면은 이 목사는 다른 목사하고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다른 목사들은 여기 선교지 탐방 오면은 그냥 구경, 관광하다 가는 걸로 많은데, 당신은, 이 목사는 그렇게 참 좋은 일, 의미 있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목사는 뭔가 다른 사람 같다. 그리고 그 매원교회는 뭔가 다른 교회 같다. 그러면서 그렇게 칭찬을 해요.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제가 형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일개 속물 목사입니다. 예, 겉으로는 목사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이익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목사, 속물 목사예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께서 껄껄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가 속물이면은 나는 똥물이야, 똥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똥물 목사야. 다음 주에 오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마는 대단하신 목사님이세요. 대단하신 선교사님.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갔다가 무작정 차를 타고 가서 내린 곳에 이곳이 주님이 주신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곳에 터를 잡고 1년 만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자기 무덤을 만들었어요. 나는 이곳에서 뼈를 묻는다. 그리고 하나는 내 무덤, 하나는 우리 부인 무덤 해가지고
무쿠타니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다가 자기 무덤을 가묘를 만들어 놓고 36년 동안 36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여러분들 참 놀랍죠, 그죠? 그리고 36개의 유치원을 설립을 하고, 왜냐하면 거기는 교회만 세우면 안 됩니다. 학교를 세워야 돼요. 거기는 학교 공부를 못하니까 그냥 걔네들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소똥집에서 염소 키우면서 살아야 돼. 가르쳐야 된다라는 사명으로 교회를 짓고 교회에다 반드시 유치원을 지었어요. 와서 공부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치원 끝나면은 또 초등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지어주고, 초등학교 끝나면 또 중고등학교 가야 되잖아요. 또 중고등학교도 짓고, 그걸 다 지을 수는 없으니까 유치원은 각 교회마다 하나씩 짓고, 초등학교도 각 교회마다 하나씩 짓고,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한 대여섯 교회 묶어서 하나 짓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사역을,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정말 규모가 큰 선교 대상을 받기도 하고,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와서 강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길을 만들었어요. 안찬호 로드라고 해가지고 안찬호 선교사 길이라는 길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사이 부족에서는 그 선교사님을 추장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거기에 마사이 부족이 한 150만 명이 되는데 150만 명의 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명예 대추장입니다. 그런 목사님이 다음 주에 오셔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나는 똥물 목사야. 자신의 고백을, 간증을 담아서 이런 책을 쓰셨어요. 들어 쓰심이라는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한 거지,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해. 나는 똥물 목사야. 술 먹고 깡패짓 하던 그런 똥물 목사야. 라는 그런 고백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책 필요하시면은 그 카페에다가 몇 번 비치해 놨으니까 빌려가서 보시고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한 사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구나,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이 침묵시기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언자의 예언이 끊긴 시기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자가 누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자, 앞자가 말자인데, 말라기 예언자가 마지막 예언자예요. 그 말라기 예언자가 예언을 한 게 약 한 160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말라기 예언자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 시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끊겼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나타난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언이 끊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단절된 시기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시기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영적인 갈급함이 대단했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했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이게 웬일인가?
왜 우리한테 안 오고 왜 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광야에서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고 낙태 털옷을 입고서 복음 말씀을 전하는 저 사람한테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가는 건가?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한테 안 오고 저 사람한테 가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좀 알아보고 와라 라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누군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서 했던 대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에요. 예,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엘리야입니까? 그 예언자입니까? 너무너무 대단한 일을 하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예언자냐?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러면서 뭔가 무게를 잔뜩 잡고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뭐 이렇게 좀 뭔가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나는 소리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소리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포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포네라는 것은 비인격체입니다. 그냥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목소리, 그것이 바로 포네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용되는 그런 소리일 뿐입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가마를 타고 행차하면은 그 앞서서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고 소리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소리칠까요? 여러분들 TV에서 보셨습니까? 길을 비켜라. 누가 나가신다? 임금이 나가신다. 왕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임금이 나가신다. 왕이 나가신다. 소리. 그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분이 가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소리일 뿐이라는 그러한 이 세례 요한의 고백.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부지런히 말씀과 빛으로 오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열심히 증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세례 요한이 부지런히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의 모습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들어오게 되느냐? 그 세례 요한의 겸손한 모습.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고 조금만 마음만 이렇게 좀 모질게 먹으면은 자신이 위대한 인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래서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휘어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 말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닙니다. 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소리일 뿐입니다. 라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고백이 굉장히 인상 깊게 와 닿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었던 그런 초대교회 교인들도 아마도 똑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당시의 위대한 예언자로서 활동을 했던 이 세례 요한이 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똑같이 굉장히 인상 깊게 마음에 깊이 남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세례 요한의
나는 소리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비결과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누구나 다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러면서 후회만 남기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삶의 자체를 남기는 것은 왜 그럴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주어지는 대로 사니까, 살다 보니까 어느덧 나는 늙고 병든 그러한 신세가 되었고, 그러다가 죽을 날을 앞두고서 후회만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한 번밖에 사는 인생 아닙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소중한 원리와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그렇게 낙타 털옷을 입고 회개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그렇게 위대한 예언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예언자의 삶이 길지도 않았어요. 한 1년, 2년 남짓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 헤롯의 미움을 샀어요. 헤롯이 큰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자기 동생의 부인을 취해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고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 나무랬더니 그 미움을 사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롯의 부인으로 들어온 그 여자의 그런 요청에 의해서 이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지 않습니다.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린 세례 요한의 인생, 우리는 이 인생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러워할 만한 인생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세례 요한의 죽음과 세례 요한의 삶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누구의 평가라고요? 예수님의 평가가 어떠냐는 그런 이야기.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인생과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평가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 가운데 세례 요한만큼 큰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최고의 인물로 예수님이 평가해주는 그런 세례 요한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복된 삶의 그러한 기준이 바로 이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는 거, 그리고 온갖 명예와 권세를 거머쥐고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나의 삶에 대한 주님의 평가예요. 주님의 평가입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너 세상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나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했니?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의 답변이 궁색해진다고 한다면은 이거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지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무엇이 진정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복된 인생, 여자가 낳은 아들 가운데, 여자가 낳은 자식들 가운데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남이 없도다라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복된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된 인생이 과연 뭐냐라는 그런 이야기. 한마디로 말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그겁니다.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이 평가하는 최고의 인생,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의 결정적인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의 고백이죠.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단지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소리일 뿐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런 삶이, 그러한 고백이 담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주님이 인정하는 복된 인생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그런 사도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배경에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온갖 좋은 스펙들을 다 갖고 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지적인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최고의 종교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명예와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쥐고 있었던 존재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서 마지막 이 사도 바울도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목이 잘려서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를 하기 직전 자기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썼던 그러한 편지가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잘 살았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이러한 고백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모두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죽음이 무섭지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이 영광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가, 개선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명예와 권력, 그리고 모든 그러한 종교적인 기득권을 다 내버리고 이렇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면서 영광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과 원리가 뭔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언가를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평생을 산 거예요. 그것이 뭔가요? 뭐 때문에 자기 명예와 권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걸로 끝이 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다 보니 그렇게 영광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한 중요한 것을 깨닫고 산 사람의 모습을 성경 말씀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그 잘난 스펙을 갖고도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라는 그런 이야기. 이 세상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본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그런 이야기. 내가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거 없으면 소용 있다 없다? 소용없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 세례 요한이 붙잡고 살았던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삶이고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거. 이거를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고백, 나는 소리요 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슴 깊이 새기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죽는 거 두렵죠?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그거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요?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한다면 오케이, 나는 죽겠습니다. 그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사명자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걸 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고, 그런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우리의 인생에서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얘기를 한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자는 그런 이야기. 예수 없는 한국교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한항상 총리도 하시고 한국 적십자 총재까지 지내셨던 교수님이신데 아주 신실하신 장로님이시죠. 이분이 2008년도에 썼던 책 이름이 바로 뭐냐? 예수 없는 한국교회입니다. 예, 한국교회는 예수가 없다.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예. 한국교회에서는 예수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거에 대한 깊은 얘기는 더 제가 언급을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안 됩니다만은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를 한번 우리가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는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속해 있는 우리 매원교회는 예수님만 드러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다. 나 이하묵의 목사가 드러나면 안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 이 기회에 한번 살펴보자는 그런 이야기. 나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만 드러내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 그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성기라는 분이 소설가가 야훼의 밤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은 목회자는 안 보이고 목아자만 넘치는 그러한 세상이다. 목회자는 뭐고 목아자는 뭡니까? 목회자는 회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정말 양떼를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지킬 줄 아는 사람을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다 목회자라고 하는데 그의 실상은 바로 뭐냐? 나를 챙기는 사람, 내 몫을 챙기는 사람, 내 자식 몫을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넘치고 있는 그런 한국교회의 현실을 그런 식으로 소설을 통해서 풍자를 했더라고요. 오늘날 교회에 예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목회자인가? 나는 목아자인가? 나는 정말 회중을 돌보는, 회중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인가?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예수의 희생정신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몫을 챙기는 그러한 목아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다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는, 예수만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가? 이 결론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드러내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았는데 이 예수만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스펙을 다 똥처럼 버렸는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뭡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마스커스 산상에서 진짜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예수를 붙잡으러 다닐 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장로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수를 들어서 알긴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녔죠.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면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믿는 사람을 뭐로 붙잡으러 다닙니까? 그런데 잘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정확한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본인 스스로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33절 말씀에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 알았어요? 예수가 세례받으러 올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의 위에 임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분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진짜로 만난 거예요. 진짜 예수를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변화가 된 것이죠. 온전히 예수만 전하는, 예수만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그 짧은 인생이지만은 그렇게 마감할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던 비둘기 같은 성령, 그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황목성 권사님, 그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오셨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 한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그 성령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령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제하라는 그런 이야기, 관계를 맺으라는 그런 이야기.
내 안에 오신 성령을 알고만 있는 것과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알고만 계시지 마십시오. 그분과 끊임없이 소통하십시오.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무슨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명예도 중요하고 권세도 중요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신성종 목사라는 분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부 예배 시간엔 제가 못했는데 이분이 서울의 충영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 충영교회 김영삼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이기도 하죠. 그리고 총신대에서 교수도 하고 학장도 하고 또 이 명지대학교 총장까지 지내셨던 아주 학식도 풍부하시고 아주 신학적인 바탕도 탄탄하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은퇴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평생 목사로 살고 신학자로 살고 교수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좀 보여주세요. 근데 진짜 보여주시더래요.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고 이분이 은퇴하고 나가지고 그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기 인도 그 가난한 지역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 발 닦아주고 그 사람들 섬기면서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교수도 되고 총장도 지내고 그 큰 대형 교회에서 지냈으면 좀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도 되잖아요. 운동도 적당히 하면서.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 편안하고 건강하고 안락하게 지내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야말로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그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사셔야죠. 좋은 곳에 터 잡고 예쁘게 집 짓고 여생을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어떠한 삶이 이루어지든지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이 드러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분이 드러나는 아름답고 복된 사명자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아직
지난 시간도 살아계신 주님을 마주하며 아름답고 복된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써 주소서. 이러한 마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남녀 종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거룩한 헌신과 다짐을 하며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남녀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